그러면 서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유대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언약의 갱신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458년 에스라는 1775명과 함께 2차 귀환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말씀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세력들의 방해와 고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격노하여 예루살렘 성벽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방 세력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으로 기도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해 성벽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은 교회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의, 평강,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느헤미야 성벽 공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52일 동안 진행된 공사는 가문과 직분별로 담당 구역을 정하였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은 문을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순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문에서부터 분문까지를 함께 보았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였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 공동체인데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들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멸망하였던 이유도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는 지냈지만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법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이게 믿음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매우 형식적으로 종교화시켜 버렸죠.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 변화도 있지 않았을 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화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에 능통한 학사 에스겔을 준비하였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 공동체로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그들의 옷을 찢으며 에스라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게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적 메시지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진정한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단순한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주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재충전해서 또 삶으로 가고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에스라서에서
예배 공동체 그리고 말씀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서에 들어오면서 성벽 공사를 하게 되죠. 이 성벽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바가 뭐냐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의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제일 근접한 단어가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모든 죄는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계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의 가족들,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관계 속에서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평강은 다른 말로 샬롬이라는 말이고 화평이란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질서 잡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뒤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뒤에 나와야 될 대꾸가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되지 아니하고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질서 잡힌, 즉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진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 희락,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의 배우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서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고 직장의 사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습되고 실천되고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가 내 배우자와로 확장되고 자녀의 관계로 확장되고 부모의 관계로 확장되고 이웃의 관계로 확장되고 직장으로 확장되고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단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내가 감정이 좀 스물스물해서 눈물 좀 흘리고 뭐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근데 이것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실천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한국 교회에 등장한 것이 한 15년, 20년쯤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는 것 정도로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으로 멈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점점점 더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젊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성벽 건축, 특별히 문을 중심으로 한 성벽 건축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여기 이 10가지의 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5개를 보았고 이제 오늘 5개를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5가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양문이 있죠.
이 문이 베델에서부터 오는 문이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올라올 때도 이 양문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양문으로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양문으로 늘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양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양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양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문입니다. 지중해로 이어지는 문으로 곡식과 어류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양문과 어문 사이에는 한미아 망대와 하나엘 망대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망대로 인간의 충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옛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지기 전 믿음의 조상들이 통행하던 문으로 지금의 축복과 은혜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는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풍성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는 이 교만한 생각이 이 옛문 앞에서 멈춰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터전 위에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골짜기 문입니다. 해변과 셰펠라 지역을 통하는 문으로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불태웠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제거해야 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늘 끓어오르는 그 우상들, 탐욕과 정욕, 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이 그 골짜기 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반드시 태워버리게 하는 이 장치를 늘 마련해 놓으십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외 없이 반드시 이 골짜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질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관계를 끊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게 하시는 과정이 있죠. 다섯 번째 분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오물을 실어 나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것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죠. 또한 그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나의 공로, 나의 신앙의 업적, 나의 영광들, 우리는 늘 새로워지기 위하여 그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쫓아서는 안 되죠. 다 버려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초신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첫사랑으로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까지 보았고요. 이제 나머지 다섯 개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솔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1번입니다. 골 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한 문은 무엇인가요? 샘문입니다. 밑에 지도 보시면 분문 옆에 샘문이 있죠. 지금 양문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샘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문은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있는 문으로 골 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수리하여 다시 세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샘으로 향하는 샘 근처에 있는 문입니다. 샘문 근처에는 셀라 못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실로암 못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여 성 밖에 있던 기온샘 물을 지하 터널을 통해 성 안으로 유도한 샘이죠.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에 보내어 눈을 씻으라고 한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실로암 옆에 있는 샘문, 눈이 떠지는 곳을 고려하여 보낸 것이죠. 샘문, 실로암 물가 옆에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눈이 떠지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물가로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샘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 습관과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이 열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에게 찾아와 보지도 않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지 않고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네 세례요한에 가서 알려줘라. 예수님 뭘 하셨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을 보게 하고 그리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타날 현상들을 이미 예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맹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맹인이 기적적으로 눈이 떠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요.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귀가 열린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거죠. 이걸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눈과 귀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샘문이라는 것이 단지 문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옛 습관을 분문에서 다 던져버리고 이제 이 샘문으로 왔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자녀가 예언을 하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이것들도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점점 확장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우주, 인간, 나 자신, 부부, 자녀, 가족, 직장, 일, 돈, 물질, 성, 국가,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문학, 철학, 역사, 문화 모든 분야를 성경적 관점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옛 습관을 버려버리면 우리의 눈이 새롭게 떼어지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자녀를 내 소유물로 혹은 대리만족하는 나의 아바타로 생각했다면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고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나 결혼이 이전에는 내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도구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혹은 성적 대상으로 내 배우자를 생각했다면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를 돕는 자이고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로 맺어진 영적인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관념도 달라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물질의 종로로 타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통치자로 지배자로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을 도구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이 관점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예요. 이것이 샘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눈이 더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흐릿흐릿해서 나무 쪼가리가 돌아다니는 이런 곳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나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이걸 분별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세계를 꿈꾸며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성벽 공사한 명단들인데요.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읽지 않고 바로 넘어가서 설명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동쪽 성벽 재건, 샘문에서부터 그 다음인 수문까지의 성벽 재건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들, 미스바를 다스리는 관리들, 제사장들, 다양한 다람들이 힘을 합하여 중수하였습니다. 다음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6절, 27절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예, 2번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건하였나요? 예, 동쪽 수문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거기 지도 보시면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밑에 네민 망대가 있고요. 그 위에 네민 큰 망대라고 있습니다. 망대라 함은 성벽에서 튀어나와서 파수를 잘할 수 있도록,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예, 수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은 기원샘으로 물을 기르러 갈 때 지나가는 문입니다.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요. 후에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수문 주변에는 네민 망대와 네민 큰 망대가 있었습니다. 수문에서 네민 망대까지는 느비딤 사람들이 재건하였는데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시대에 성전 봉사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거나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오르는 등 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망대는 성벽에서 튀어나와 가장 먼저 적들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공격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수문이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이 수문학 광장에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눈이 밝아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망대에 올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꾼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수문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고요, 공교롭게도 여기엔 망대가 2개가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오지 아니하는지, 만약에 적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 파수꾼이 소리를 칩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적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내가 망대에 올라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와 말씀 사역이, 예언 사역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샘문, 즉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 지금 백성들,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 하는데, 그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사역입니다. 다음 이어서 28절 우리 성도들 읽어주세요.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번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누가 재건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재건하였습니다. 옆에 지도 보시면 마문이 보이시죠? 동쪽 성벽의 마문. 마문은 왕실의 말들이 출입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왕의 기마병들의 출입구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눈이 띄인 사람이 말씀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군사가 되어 세상으로 왕래하며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한 군사로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들은 마문을 통하여 영적 군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군사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였다고 선언하신 전쟁이죠. 그 다음 동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성도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4번입니다. 동문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지키고 관리하였습니다. 동문입니다. 동문은 성전 출입구입니다. 거기 지도 보시면 동문 옆에 성전이 있죠.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동문과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동문은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던 사독과 스마야는 제사장 가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성벽은 하나냐와 한운이 재건하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무장한 군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이 동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마문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영적 정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 빛을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돌아올 때 어디로 들어오는가? 동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 한밑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5번입니다. 금장색 말기야가 재건한 문은 무엇입니까? 한밑간문. 이름 더럽게 어려워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한밑간문은 미프가드의 합성어인데요. 저무하는 곳, 소집하는 곳, 임명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니에미야 12장 39절을 보면 이 문을 감옥문으로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밑간문은 사람들을 불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상을 주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점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부르심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였지만 오히려 자기의 삶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문이 뭐냐면 자기 점검하는 문이에요. 한밑간 문에서 소집하여 점호하는 거예요. 옳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지, 잘못하면 감옥의 문이라고도 했잖아요. 심판을 받고 옳게 하면 상을 받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요.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바울은 빌립보서는 거의 생을 마감할 즈음에 기록한 서신인데요. 그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업적들에 대하여서 그는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노구의 사도가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문의 그 마지막 한밑간문, 점호의 문이며 점검의 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양문으로 들어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네, 다시 양문으로 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성 모퉁이 성루에서부터 양문까지 금 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벽은 성문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건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보여준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0가지의 문이 있는데요. 성문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였을 때, 어문은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믿음의 유산으로 겸손해지고 우상을 제거하며 예 습관을 제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여 돌아와 전도하고 자기를 점검하며 다시 양문으로 돌아가 성숙의 과정을 사이클, 영적 순환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걸 종말론 쪽을 보게 되면 양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더불어 믿음의 유산들을 구약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옛 습관들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져 무장되어진 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지막에 승리하고 동문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최후 심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모습, 그리고 새 예루살렘 양문으로 들어가는 이 종말론적인 모습을 이 예루살렘 성문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문의 10가지의 모습 중에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이 두려워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며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여정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결국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이런 약간은 도식화되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뭐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런 영적인 순환의 구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죠? 저만 재밌는 거는 아니죠. 이 성문과 성벽이 이런 은혜가 있는지 저도 연구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는데요.